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우후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더 강해진다라는 말을 할 때에 우후지실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의 순환과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는 노래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선언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언약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른 비는 늦가을에 내리는 비이고 이른 비가 늦가을에 내리는 비이고 그리고 늦은 비가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른 비 하면 봄에 내리는 비일 것 같고 그리고 늦은 비 하면 늦가을에 내리는 비일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는요 보리를 뿌리기 전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이고 보리 수확 직전에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지.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가뭄의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은 특별히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에 따른 이 심판과 징계에 따른 회개가 있다라면 오늘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이 활동하는 시기는 남유다 제8대 왕 요하스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의 사람들아 들어라, 모두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너희 조상이 살던 지난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들은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고 그들은 또 그 다음 세에게 말하게 하여라. 메뚜기의 재앙의 사건은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 경고를 후손들에게 알리면서 교훈을 삼으라라고 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책망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주는지 그 이유가 뭐냐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 좋은데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을 또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질에 충분하고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주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가뭄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재앙을 내려준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라. 이 회개하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때에 두 가지 단서 사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인 기도를 금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과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할 경우 메뚜기 재앙과 한재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고 종말의 때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였죠? 회개했을 때에 너희가 지금 겪었던 거 그만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너희가 2년 동안 고생을 했으면 그 2년 동안 너희가 수확해야 할 것을 그 다음에 더해서 너희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성령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픈 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집회에서 그 강사 목사님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더니 갑자기 사람이 쓰러진 사건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학력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에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보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감동과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아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자 제자들은 여전히 같은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의 해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 머리 위에 앉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두려움보다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죄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내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정한 죄를 고백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은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을 인식하면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텐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죄의 고백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오늘 우리는 나의 죄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색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색 옷을 입고 우리가 어두운 곳에 한번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회색 옷을 입었는지 내가 검정 옷을 입었는지 아무것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비춰지면서 내 몸이, 내 옷이 회색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있음을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특별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가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훗날에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선포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는 회개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는 우리 노아광주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성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받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